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금년에 여러분 처음 뵙습니다. 새해를 맞이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 버렸네요. 시간이 쏜살같이 빠르다고 그럽니다만은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하고 빨리 간다는 걸 말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인류의 종말이 언제일지 그건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우리 개개인에게는 종말이 아주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아주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모두 주님이 참 전 우주적으로 오시든지 우리 개인에게 오시든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우리 성경에 이제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가장 잘 알려진 비유가 바로 열 처녀 비유 아닙니까? 다섯 처녀는 어리석게 잘 준비를 못하고 다섯 처녀는 아주 지혜롭게 준비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생각할 때 이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신랑이 올 때까지 이렇게 조용히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제 그 마지막 때와 관계되는 말씀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조용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맡은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을 성경은 이제 그 청지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란 건 그 주인의 재산을 맡아가지고 완전히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예를 말하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모든 재산을 관리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우리가 가진 경험, 기회,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게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잘 관리해 가지고 하나님께 이익을 끼치고 또 우리가 섬기는 여기는 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치고 결과적으로 자기도 이익을 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를 생각할 때 이건 이제 그런 그 사회 제도는 지금 없어졌죠. 그때는 돈 많은 그런 주인이 있고 그 집을 다스리는 이제 청지기가 있는데, 오늘은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시골의 그 농부들은 자급자족했죠. 농사를 지을 때 자기 가족, 자기 자신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또 자기 가족이 입기 위해서 길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자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농사 짓는 사람조차도 물론 뭐 자기도 그 자기가 지은 곡식을 먹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팔고 팔기 위해서, 또 길쌈을 하는 사람도 옷을 자기와 자기 가족만 입으려고 길쌈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해서, 그래서 옷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기업이라는 게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기업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비자를 위해서 기업을 활동을 함으로 소비자에게 어떤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기업을 합니다.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또 교육자들은 학생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지 자기 자신이 교육받기 위해서 교육 활동을 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분업된 사회의 모습이라 그렇게 합니다. 분업. 옛날에는 분업이 되질 않아가지고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했는데, 이제는 전공 분야가 다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농사만 짓고 어떤 사람은 옷만 만들고, 그래서 그 옷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팔고, 곡식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팔고, 이런 그 분업 상황, 이것을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칼 막스는 이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 상당히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제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니까, 하여튼 이 분업을 하면은 이윤이 훨씬 더 많이 생기니까 이 분업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막스는 아주 분업 상황을 비판적으로 봤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많이 알려진 인용 한마디 제가 좀 띄워 주십시오. 막스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오늘에는 이 일, 내일에는 저 일, 즉 내가 원하는 대로 아침에는 사냥하고 오후에는 고기 잡고 저녁에는 목축하며 식사 후에는 비판하면서도 사냥꾼, 어부, 목축업자나 비판가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아침에는 사냥하고 오후에는 고기 잡고 저녁에는 목축하고 또 식사 후에는 비판하고, 그러니까 온갖 일을 하루에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꼭 나는 목축업자가 혹은 사냥꾼이나 혹은 어부가 안 돼도 된다.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기에 그 여담입니다만은 저녁 식사 후에 비판한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고기 낚는 거나 목축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비판하는 게 뭘까? 그래가지고 저 많은 학자들이 여기다 아마 저녁에 하는 거니까 자기 아내 음식 솜씨 비판하는 걸 거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아내의 요리 솜씨를 비판하고. 그런데 막스는 예체가였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비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본주의 악이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분업을 하면은 이익이 극대화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또 사람마다 그 타고난 달란트가 다르니까 자기 달란트대로 활동을 하면은 즐겁지 않습니까? 그 음악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변호사가 되어 놓으면은 변호사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노래 부르면 너무 즐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 하는 거, 그것도 분업이 하는 이유니까 막스의 주장이 반드시 옳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모두 그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청지기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달란트를 받았겠죠. 그런데 청지기는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가장 잘 이용해 가지고 종들, 여기서 뭐 성경의 종들, 우리 요즘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 그래야 주인의 칭찬을 받는다. 다른 말해서 저처럼 교육하는 사람은 학생들을 잘 섬겨요. 내가 그 가르치는 달란트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을 주면은 그게 이제 신실한 좋은 종이고, 또 뭐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은 가장 멋지게 자동차를 잘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충성된 종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뭐 우리가 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완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오늘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좀 자기 그 전공 분야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결국 다른 사람이 그 덕을 보고 또 나도 다른 사람의 덕을 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은 우리 모두가 더 정직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 정직이고 우리가 또 모두 그 정직에 섬기는 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서로 섬기고 서로 섬김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이제 그 정직이라서 일을 하는데 이 태도에 대해서 한 그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원용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제 그 선한 목자 비유가 있어요. 이건 뭐 정직의 비유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 비유를 하시면서 이제 그 목자 가운데 세 가지 종류의 목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는 강도 도둑, 하나는 삭군, 하나는 선한 목자. 다 양을 치기는 치는데 도둑같이 아주 그런 그 도둑의 심보로 양을 치는 또 삭군의 심정으로 양을 치는 그런데 또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정직이에도 비유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둑 같은 정직이 무의도식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 이익도 끼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거 훔치고 다른 사람 거 뺏어 먹고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뭐 당연하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죠. 말하자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이익도 못 주고 뭐 이익을 전혀 못 주지 않겠죠. 뭐 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익보다는 덕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그런 그 정직이 활동을 하긴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마이너스를 끼치는 그런 정직이 참 이건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좀 속된 말로 안 태어났더라면 훨씬 좋을 뻔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겠죠. 좀 자존심 상하는 그 말이 되겠지만은 이런 사람이 되면은 이건 참 불쌍하다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디 이제 이런 사람은 돼서는 안 된다.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도 비참한 일이고 참 사회에서 아무 소용없는 그런 존재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노인들은 사실 무의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아무것도 사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무의도식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이제까지 뭐 봉사한 것에 대한 그 뭐 대가를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나 저 같은 노인들은 될 수 있으면 좀 젊은 사람 일에 간섭하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의 짐이 되지 않아야 되나 그걸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어느 잡지에서 그 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글을 쓰라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짐이 안 되는 거다. 폐에 안 끼치고 짐 안 되고 그러나 젊은 사람 일에 괜히 간섭하지 말고 혹시 뭐 지혜가 필요하다고 물으면은 대답을 하되 나서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장애인이나 노인은 좀 이 도둑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사회에 직접적으로 많은 공헌은 못하지만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 두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즉 삭군이라는 건 대가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 요즘 말하면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건 뭐 어떤 의미에서 사회가 돌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죠. 뭐 사람들 보고 모두 자원봉사하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겁니다. 주전 2세기에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즐겁게 오고 가는 것은 모두 이익 때문이고 세상 사람들이 어지럽게 오고 가는 것도 모두 이익 때문이다. 그렇게 꼬집었다고 합니다.
예, 모두 이익 때문에 활동을 한다. 예,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뭐 어떤 면에서 너무나 당연하다 할 수 있지만은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예수님께서 보시는 기에 사꾼 그런 아주 그렇게 이상적으로 보시지 않았죠. 물론 이게 이제 그 목자에 대한 겁니다만은 우리 사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교육자가 왜 강의하느냐? 월급 때문에. 월급만 바라보고 강의한다면 그 좋은 교수를 하기는 어렵죠. 가령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봉급 때문에 정치 활동하고 나라 다스린다. 그건 좀 그렇죠. 이렇게 뭐 이해는 되고 뭐 그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만은 가장 이상적인 그런 정직에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바람직한 청지기는 어떠냐?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막 그 정도는 아니라도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선한 목자와 같은 청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항상 그렇게 살지를 못하지만은 이렇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급 때문에, 봉급 때문에, 이익 때문에 일을 한다. 예,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은 가장 바람직하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우리가 뭐 가장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사람, 뭐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도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도 뭐 일을 하려면은 먹고 입고 뭐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건 사꾼과 어떻게 다른가? 차이는 사꾼은 대가 때문에 일을 하고 대가 자체가 목적이고, 선한 목자 같은 청지기는 대가는 받기는 받되 그건 섬기기 위한 수단이고, 뭐 쉽게 말해서 교수가 강의할 때 나는 강의 때문에 저 월급 때문에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거하고, 목적은 학생에게 좋은 교육 시키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먹어야 되고 뭐 책도 사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다른 거죠. 그럼 사꾼은 대가가 목적이고 그 봉사는 오히려 수단이고, 그러나 선한 목자 같은 파수꾼은 대가는 수단이고 목적은 올바로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까? 선한 목자처럼 우리가 뭐 대가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여튼 이웃에게 이익이 되게. 가령 교수 같으면은 내가 월급 때문에 학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월급은 받되,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지 말자. 저도 교수 생활을 30년 이상 했습니다만은 신경 안 쓸 수 없죠. 뭐 월급이 올라가면 좋아하고 월급을 많이 안 주면 또 화도 내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은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시시하게 지금 월급만 바라보고 있나? 그러니까 한때는 내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도록 하자. 그래서 참 대학에 재직 중에는 한 번도 내 월급이 얼마인지를 알아본 일이 없어요. 예. 그 주면 그대로 쓰고 은행에 들어왔다 면 그대로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꾸 이제 신경을 쓸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상적으로는 대가를 악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대가는 어디까지나 수단이다. 목적은 우리가 하는 일을 잘함으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거다. 내가
물건을 만든다면 가능한 소비자가 아주 편리하고 참 오래 잘 쓸 수 있도록 물건을 잘 만들죠. 또 강의하는 사람은 어쨌든 학생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도록 학생에게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죠. 뭐 정치를 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가장 그 정의롭고 이 번영하는 사회를 살도록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목적이고 대가는 수단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구글이라는 회사는 어떤 직원을 가장 뛰어난 직원이라고 하느냐,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일을 잘하도록 다른 직원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직원이 가장 좋은 직원이라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직원을 선택할 때, 뽑을 때 뭘 보느냐,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은 다른 직원들이 이 사람 때문에 능력이 더 개발되고 일을 더 잘할 수 있느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요. 그 상당히 말이 되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이 들어옴으로 다른 직원들이 일을 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회, 회사가 덕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원도 손해는 아닙니다. 저런 직원을 있으면 우리 회사가 좀 좋겠다. 그러면 그 직원도 대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직원,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준다 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되게 아주 근시안적으로 생각해서 나의 이익만 극대화하면 되겠다. 그게 결과적으로 자기에게도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을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처럼 오직 다른 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충성된 사람이 되면 결국 자기도 덕을 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적어도 조건이 필요하다.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 하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진실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혜. 이 성경은 지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구약 성경에는 선지서도 있고 율법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하는데 그것도 지혜서도 있습니다. 욥기라든가 잠언, 전도서는 지혜서라 그럽니다. 지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고대 문화, 고대 그리스에서도 지혜는 네 가지 그 미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용기, 절제, 정의와 함께 지혜는 4대 미덕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리고 우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 교육은 지혜를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요즘은 지식을 위한 교육이 됐지만 사실은 지식과 지혜는 반드시 같지는 않죠. 지식이 지혜를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은 요즘은 그렇지 않은 지식도 참 많습니다. 근데 지혜와 관계 가지고 우리가 하나 좀 성경을 읽을 때 놀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하신 옳지 못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옳지 못한 청지기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어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맡아가지고 관리하는데 이 녀석이 말하자면 사고를 친 거죠. 주인의 재산을 갖다 좀 몰래 훔쳤습니다. 이게 그냥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인이 틀림없이 날 해임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 뭘 하나씩 불러가지고 그 차용증 내용을 바꿔버린 겁니다. 기름 100마를 빌려간 사람에게는 50말만 50석만 빌려갔다고 고쳐라. 누빌 100석을 빌려간 사람에게는 그 80회로 고쳐라. 그래가지고 이 차용증을 내용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실직할 때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니까 와서 자기가 도와줄 거다. 아주 소위 꾀가 많죠. 꾀가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해요? 지혜롭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피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 안 했어요.
물론 이 사람이 옳지 못하다는 건 말씀하셨습니다. 이 옳지 못한, 옳지 않은 청직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옳지 않은데도 이를 지혜롭게 한다. 예, 그러니까 이 지혜란 말은 못된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뭐겠습니까? 뭐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효과적이 되려면 모든 상황을 다 고려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 달성하는데 가장 이익이 빠르고 좋고 효과적이고 나도 덕을 본다. 그래야 그 지혜가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주 못된 목적을 위해서 이런 그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하는 거니까 꾀가 많다. 그렇죠. 꾀가 많다. 약삭 빠르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목적을 위해서도 지혜로워야 되고 의로운 목적을 위해서도 지혜로워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 지혜로워야 된다 하는 것이 뭐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즉 이웃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올바로 순종하기 위해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뱀은 성경에 별로 그 긍정적인 그런 동물로 되어 있질 않아요. 근데 뱀같이 지혜로워라. 우리 복음 전파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작정 그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효과적으로 해야 전도가 되지. 지혜 없이 전도하면은 전도도 안 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결과적으로 목적도 달성 못하고 자기도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 이룰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보는데요. 막 과함을 치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불신지옥 그렇게 이제 그 과함을 친단 말이에요. 이제 어떤 때는 그걸 들으면서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아, 나도 저렇게 좀 열심으로 전도할 수 있으면 난 좋겠다. 저런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사람도 상당히 부끄러울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과음 치는 게 어떻게 그리 쉽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열정이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과음을 치는데 그게 지혜로울까? 저는 별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는커녕 오히려 전도 방해하고 있다. 우리 홍정일 목사님이 어디 선교지를 한번 돌아보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돌아보니까 선교사 가운데 선교하러 온 사람보다 선교 방해하러 온 사람들이 좀 많더라. 그게 지혜가 없는 거죠. 목적은 아주 좋고 순수하고 뭐 다 좋은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기에게도 이익이 안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 도움도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혜라는 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건 뭐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지혜롭게 해야죠. 이게 옳으니까 무작정 해가지고 교회 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운영도 지혜로워야 되고 사회활동도 지혜로워야 되고 기업도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리석을 권리가 없어요. 순수하기만 되면 된다. 열정만 있으면 된다. 천만의 말씀. 그거 가지고는 자기의 순수성은 살아날지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아무에게도 이익이 못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무례할 권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꼭 예를 차려가지고 결과가 좋아야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비사교적이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무뚝뚝하게 원칙과 진리만 주장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지혜는 어떻게 배웁니까? 뭐 온갖 방법이 있겠죠. 경험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죠. 특별히 실패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뭐 어느 대학에는 실패학 교수가 있습니다. 실패 연구소도 있고.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We learn by mistake. 우리는 실패로부터 배운다. 실패가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는 거. 지혜로운 사람이 뭐 충고할 때 그 말을 귀담아 듣는 거 아주 중요하죠. 이 투자의 아주 귀재라고 알려진 미국의 그 버핏이라는 사람에게 누가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투자의 지혜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소리가 읽어라, 읽어라, 읽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는 거예요. 책만 읽어라. 응? 책만 읽어라. 물론 좋은 책을 읽어야 되겠죠. 우리 성경에는 잠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잠언. 지혜의 아주 보고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잠언만큼 지혜로운 그런 책이 있겠습니까? 어떤 그 노랭이 기업인에게 전도한다고 제가 아는 분이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성경을 좀 읽으라 그랬더니 나중에 성경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성경에 참 좋은 말 많더라. 나무 빛 보증하지 마라 그런 말도 있더라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배운 거는 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그것도 사실 지혜죠. 요즘 뭐 그 나무 빛 보증 써가지고 배가 망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보증 쓰지 말라고 뭐 여러 번 그 강조를 해놨어요. 그것도 지혜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두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할 의무가 있고 그건 단순히 내가 덕을 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진실입니다. 이 진실이라는 말은 신실하는 말과 같은 뜻을 갖고 있고 내용은 믿을만하다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맡은 자 이게 바로 청지기 아닙니까?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충성이라. 충성이란 말은 열심을 다해가 잘 섬기다는 뜻보다는 원어로 피스토스라 해서 믿을만하다. 오늘 이 진실하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믿을만하다. 다른 사람이 믿을 수가 있어야 그게 진실한 사람이다. 물론 남을 속이지 않아야죠. 약속을 잘 지켜야죠.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받으면은 그걸 잘 해내야죠. 그래야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집안을 다 청지기 있게 맡겼는데 어떻게 좀 빨리 오게 됐어요. 뭐 한 일주일 걸릴 거다 했는데 실제로 한 4일밖에 안 걸렸다 합시다. 그런데 일찍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청지기에 이제 두 가지 종류 청지기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 일주일까지 올 테니까 아직까지 멀었다 하고는 술 먹고 뭐 노름하고 온갖 난장판을 다 만들어 놓고 종들에게는 굶기고 그런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가보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모든 것이 정돈을 잘 시켜놓고 그 종들에게 음식 때때로 잘 먹이고 그런 청지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을 만한 청지기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 제가 한 7, 8년 전에 기아대책기구라는 구호단체 이사장이 됐습니다. 그때 그 단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시끄러워가지고 저는 이사장 못한다. 난 뭐 그런 거 시끄러운 단체 맡아본 일도 없고 나는 그런 큰 단체 이사장 못한다고 상당히 그
그저 얼마 했습니다. 근데 뭐 계속해서 뭐 전라대기에 이제 하는 수 없이 맡았는데요. 가서 제가 무슨 뭐 그런 걸 맡아본 경험도 없고 무슨 경영 능력이 있습니까? 가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철저히 순수해라. 순수하자. 저는 순수라는 게 뭐 별게 아니죠. 말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저렇게 하면 이건 불순하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은 뭐 내 월급 받는 거, 내 명예 얻는 거, 내 인기 얻는 거 그따위 것에 관심을 쓰면 이건 불순하다. 그 다음에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철저히 투명해야 된다.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기부를 했는데 그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기부를 했는데 그 돈을 갖다 엉뚱한 데 쓰면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투명성과 순수성 이게 우리 생명이다. 아주 뭐 모일 때마다 이걸 강조를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 지원들은 그래도 믿음이 근본적인 참 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감사하게도 회장과 직원들이 여기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직능단체 연합회가 기아 대책에 35억 원을 기부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큰 기부를 좀 받는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회장님께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뭘 바라보고 그들이 그 35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믿을만 하다고 했답니다. 그런 거예요. 믿을만 하다.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이 단체가 그래도 이 기관이 믿을 만한 단체로 알려졌구나. 그 뒤에 지금 매년 기부가 1년에 100억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믿을만하다, 신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저는 그때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관계하고 있는 미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랄도 지금 뭐 기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그리스도인보다 비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습니다. 기독교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왜 기독교 단체, 미랄도 그렇고 기아 대책도 그렇고 우리가 아주 공시를 하거든요. 우리는 기독교 단체다. 기아 대책은 우리는 복음과 빵을 제공하려고 한다. 그래서 복음과 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신 단체들이 그렇게 기부를 하고 미랄도 우리가 기독교 단체라는 걸 아주 공공연하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더 많습니다. 믿음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샘물 호스피스도 감사하게도 신임을 받아가지고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진실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의 이익,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지혜롭고 신실해야 될 겁니다. 이 세상은 뭐 반드시 그렇게 논리적이 되어 있는 것도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참 진실하고 지혜로워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국 사회 정도로 질서가 잡힌 사회에서는 진실하고 지혜로우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건 결과적으로 자기에게도 손해가 아닙니다. 제가 살아서 네덜란드에는 그 세상적 지혜 그런 그 표현이 있어요. 베럴스 베이세이드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니까 아주 약삭빠른 꾀 그걸 갖다가 세상적 지혜라 뭐 우리말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옛날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다른 정당 사람 욕할 때 사용한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밤새도록 궁리한 끝에 죽을 꾀를 만들어냈다. 밤새도록 궁리해가지고 꾀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죽을 꾀다. 저는 세상적인 지혜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온갖 꾀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성공한다. 근데 순수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건 죽을 꾀가 되고 만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신실하고 순결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철저히 신실하되 지혜로워야 그게 참 지혜가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금년에 87살이 됩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정말 그 배고픈 것이 뭔가 어릴 때도 경험을 했고요. 중학교 다닐 때도 먹을 것이 없어서 가지고 굶주려 왔고, 가난했기 때문에 차별 대우도 받아왔고,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고생도 해봤고, 6.25 전쟁 때 고생 많이 했고, 뭐 밤중에 빨치산이 쳐들어와가지고 좀 두려움을 떨던 이념 갈등도 경험했고, 독재도 경험했고, IMF도 경험했고, 온갖 시련 다 겪어봤습니다. 아주 잘 사는 미국과 네덜란드에서도 한 10년간 살아봤습니다. 아주 못 사는 아프리카에도 한 서너 번 방문해봤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도 2번이나 가봤습니다. 학생도 가르쳐봤지만 시민운동도 해봤고, 복지활동도 해봤고, 교회활동도 했습니다. 환경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긴 세월, 많은 경험, 온갖 시련 다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처세술은 신실한 거다. 신실한 것만큼 더 좋은 처세술은 없더라. 그런데 이게 손봉호의 지혜가 아니고 성경의 지혜입니다. 저는 경험을 했지만 성경은 이미 아득한 옛날에 신실해야 된다. 신실해. 여러분, 우리 빛소금 교회, 빛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 그리고 그 더 신실한 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섬기는 다른 사람께도 이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그런 첩경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빛소금교회 성도 여러분, 내년에 좀 복받는 해가 되려면 진실하고 지혜롭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비천한 것들이지만은 이렇게 고급 인간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지위 우리 잘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지혜롭고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고 키워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또한 우리 주님께 참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복받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